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 우리 기준이하고 찬민이가 많이 커서 이제 둘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엄마가 다 성 찬양대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순간순간이 매일 사랑스럽고 순간순간이 매일 마지막 같고 순간순간이 매일 소망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의 위로부라고 하는 찬양팀이 얼마 전에 그 인천의 덕적도 그런 섬에 가서 그 섬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어른들을 다 모아서 한 80명 모으셨다 그러는데 찬양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 카페에 카톡인가에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음에는 속초에 가서 그런 계획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 자기들의 비용을 다 대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찬양팀인데 다음 세 젊은이들이 이들 찬양 모임에 참 많이들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외치는데 정작 노인 세대가 영적인 축복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들이 자비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종종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밤낮 우리가 다음 세대 외치지만 이제 그 어른들의 영혼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의 미래, 교회의 그 확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날, 우리는 이제 어버이날이죠. 어머니 날의 유래를 여러분 아셔요? 원래는 이제 어머니 날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변경을 해서 부르죠. 이 어머니 날의 유래가 아마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이 어머니 날이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앤드류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여성도가 이 어머니 날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41살 때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무덤에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자기처럼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셨는데 자기가 12살 때에 엄마가 교사로서 분반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성경의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분반 공부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또 분반 공부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 그게 다 이제 기억이 30년 전 거를 기억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어머니들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날을 선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자기가 깨달은 어머니 돌아가신 그 해에 그때가 1907년인데 그 5월 10일에 주일의 예배 시간에 아마 그분이 목사님하고 다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그날 하얀 카네이션을 자기가 준비를 한 거예요. 500개를 준비를 해갖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서 이제 일일이 다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그날의 목사님은 그 예배에서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머니 날의 기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도 그 교회가 어머니 날을 이제 기념을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눈이 밝잖아요. 당시에 이제 백화점에서 또 어머니 날 기념식을 행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이 캠페인이 계속되면서 소문이 나고 그로부터 6년 후에 1914년에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이 날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이제 사인을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앤 잘비스라고 하는 여성도입니다. 그분은 죽는 날까지 이 어머니 날이 상업화가 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날이 되도록 운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우리가 지금 알듯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아버지들이겠습니까? 왜 어머니 날만 있느냐?
그래가지고 1973년도에 어머니 날이 이제 어버이날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분의 교훈을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어머니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민수기 20장에는 한 아버지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아론의 죽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까지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세월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에돔 땅 변경 호르산, 에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 지금 국경의 남동쪽 아래쪽에 이제 있는 그 지역인데, 뭐 이제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은 거기 위치를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지 페트라인데 그 산, 그쪽의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을 아마 호르산이라 그러고, 그쪽에 보면 이제 그 아론의 죽음 그 표시가 거기에 이제 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론의 죽음이 그 당시에 남긴 교훈은 뭐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뭘까?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은 살다가 죽는데 누구의 삶이든지 옳은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공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완벽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삶에도 우리가 다 이렇게 찾아보고 뒤져보면은 한두 가지 결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내는 것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결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실수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삶 전체가 부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인정받은 믿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장에 등장한 그 사람들이 약점도 있고 허물이 다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점을 잊어버리셨을까? 하나님이 그 약점들을 보지 못하셨을까? 아시면서도 그들의 약점보다는 그들의 장점, 그대로 그들의 살아왔던 인생, 그 인생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냥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읍에 있는 교회, 경상도 경북에 있는 읍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당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마당이 큰, 뭐 시골 교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교회 울타리를 다 돌아가면서 제 정도 되는 키에 그 가시나무로 막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니 가시나무가 빽빽하게 들려 있어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이 생각이 나서, 아니 왜 이렇게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다 심었냐 그랬더니 그 나무가 찔레랍니다. 찔레 아세요? 여러분, 찔레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찔레나무가 가시가 많으니까 시골에서는 울타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찔레꽃 보셨습니까? 저는 이미자 씨의 노래밖에 몰라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찔레꽃이 붉은색인 줄 알았어요. 찔레꽃 피는 그게 이제 노래인데,
그래서 나는 찔레꽃이 붉은색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찔레꽃이 흰색이랍니다. 어떤 경우는 연분홍색에 핀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흰색이에요. 흰색 꽃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운데 그 노란 수술이, 아주 새노란 수술이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수술이 이렇게 보이는데, 소위 그러잖아요. 청조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수한,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 안악의, 그 시골의 안악네들이 막 수줍어하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이 보여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찔레꽃이 장미꽃의 야생 원조랍니다. 장미는 찔레꽃에서 접목해서 나온 꽃이라 그래요. 이 가을에는 영실이라고 하는 빨간 열매를 맺어서 이게 여성들의 아주 소중한 약재로 쓰인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찔레꽃에 가지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흔하게 그저 시골길에서 그냥 길거리에 그냥 울타리에 막 이렇게 둘러친다고 해서 그 꽃의 아름다움과 효능의 가치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론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아론이 물론 모세와 함께 이제 활동을 했지만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도 이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론이 실수가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탁 해서 시내 산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경배할 때 그 자리에서 거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어요. 구스 사람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누인 미리암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막 시기가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판을 하고 할 때 아론도 같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이런 실수와 저런 실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아론의 생애를 그냥 죽는 것으로 결산을 내질 않아요.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슨 표현을 우리에게 주냐면은 그는 존경받아야지 마땅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9절의 말씀,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아론은 죽고 안 내려왔거든요. 그 죽은 것을 보고 그때부터 30일을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3년 상을 하고 묘사리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주일 이상 애곡하는 법이 없어요. 30일을 애곡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의, 최고의 표시입니다. 그 30일을 애곡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허물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헌신했던 공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이끌어왔어요. 그의 공헌,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서 백성들 앞에 섰던 것들, 그의 훌륭한 헌신을 이스라엘이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아론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없어요. 근데 오늘 글을 보니까 역사자고 랍비였던 그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그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마이라는 사람인데 그 표가 이렇게 나는 계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힐렐이라는 학자가 이 바울의 이제 할아버지도 되고 스승도 되는데 이분이 아론에 대한 얘기를 남겼다는 것을 읽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론같이 되십시오. 그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그 아론에 대한 평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이제 그렇다면 우리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억하는 우리의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론의 인생에도 빚이 있었고 그늘이 있었고 잘한 일이 있었고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에게도 분명히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어요. 비록 우리 부모에게도 어떤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부모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헌신을 잊지 않는 것이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계명으로 말하는 것은 부모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가까이 있는 부모를,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이렇게 공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너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핍박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또. 그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면서 이것이 옳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자식인 나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부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 섭섭함을 우리 마음에 쌓아둘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것도 이게 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자식을 뒤치다거리 하다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또 우리가 부모들이 넘어지고 있을 때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부모에게 효도하십시다 이런 효도를 들먹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저는 이 땅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조금만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일이 있고 옳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녀는 부모를 계승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고 배운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 인생의 선배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완벽한 분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 그분들의 치열한 삶의 소명은 인생을 후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얻든지 계승되어서, 그래서 내가 더 그분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믿어요. 그냥 단순하게 자녀가 많이 생겨서 많이 이 땅에 퍼져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역사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계승한다고 하는 말이 그저 부모가 하던 일을, 똑같은 일을 네가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가 하던 그 사던 삶의 족적의 발자취를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또 보다 나은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자식된 사람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니까 부친 죽음의 엄숙함도 잘 느낄 수가 없었고 그냥 슬퍼서 그냥 엉엉 울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버지 추도일에 그 묘소에 갔을 때 그저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아버지처럼 내가 삶에는 미치지 못해도 아버지 가신 길을 내가 걷고 이제 내가 그 길을 멈춰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있는 자리가 굉장히 엄숙해짐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한순간에 또 뭐냐면 나도 지금 부모의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을 내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자리에 서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가 죽는 자리입니다. 부모의 삶이 그 바톤이 내게 이어지는, 그 바톤을 내가 넘겨받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해서 뭐 부모에게 쨍쨍거리고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쨍쨍거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게 될 다음 세대에게 또 훗날 나한테 쨍쨍거리고 무시할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이끌어 가야 될 그 역사적인 소명의 바톤을 받는 순간, 그게 부모가 임종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도 보니까 그 죽음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 의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 사건이 그랬어요.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명해서 이제 아론이 그 아들을 데리고 아론하고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 정상에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 말씀 보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명령이 수행되어졌어요. 그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한번 보세요.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임무가 교대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엄숙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 임무를 이어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아들에게 지어진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기대한 바가 이랬을 것 같아요. 엘르아살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후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선대를 계승해서 그 선대가 다하지 못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리를 이어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발걸음, 부모의 족적을 생각하는 오늘 같은 계절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대는 무엇이었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크리스찬이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뭘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저는 아버님 세상을 떠나실 때 간경하러 세상을 떠나셔서 오랫동안 병상에 이제 좀 누워 계셨는데 나중에는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못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모친을 통해서 사형제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침대 옆에 저희들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더니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대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지금도 궁금해요. 무슨 기도하셨을까? 왜냐하면 입을 많이 여셨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해주셨는데 혼자 생각할, 그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진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교훈들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십시다, 효도하십시다, 그 외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바튼 터치가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에 학교에서 좀 힘든 일들이 있어서 제가 하루는 아들하고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끼고 아들에게 1박 2일 동안 경주 거쳐서 포항에 가자, 그래서 호미곶까지 가자, 그렇게 하고 올 때는 엄마 보러 오라 그래서 차를 타고 같이 실어갖고 오자 그랬어요. 그 해보니까 한 150km 돼요.
첫날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면서 양산까지 가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자전거를 좀 멀리 여행을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을 마련을 했는데 평지 같은데 이게 언덕길이에요. 평지 같은데 계속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은 쌩쌩하니까 막 올라가는데 저는 하체가 약하니까 못 올라가는,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페달이. 그래서 저는 내려서 끌고 올라가면서 아들아 먼저 가라, 내가 뒤에 갈게 그랬더니 이 아들이 뒤에서 힐끔 쳐다보더니 자전거를 돌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걸어가요. 그래서 걸어가고 언덕까지 또 다 올라가서 거기서 또 쌩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또 언덕이 또 나와요. 그럼 또 저는 낑낑낑낑 걸으다가 또 내려서 또 기어가 끌고 올라가면 아들이 옆에서 또 끌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6시, 전 새벽에 끝나 6시에 출발하는데 경주까지 갔는데 저녁 6시인가 7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거 한 80km, 한 90km 되나 그러는 거리를 그냥 반나절을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혼자 간다고 그랬으면 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언덕 몇 개 만나고 도무지 못 가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여보 좀 와서 나 좀 데리고 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자, 걸어서라도 가자.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가는. 근데 고맙게 그 자기는 힘이 있지만 그 옆에서 내게 힘이 돼준 거예요. 멀리 가서 기다리지 않고 제 옆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빠 힘들지? 그러면서 옆에 와서 같이 가고. 그래서 경주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또다시 포항으로 향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아들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모셔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힘들 때 왜 나 그대로 버리지 않았어? 왜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았어? 물어보면 다 얘기하실 겁니다. 너 때문이지, 너희들 때문이지. 저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수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니? 수없이 많았지. 그렇지만 한 가지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거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죠? 부모가 힘들 때, 부모가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같이 걸어주면서 끝까지 그 생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이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수기 20장 아론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론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 아론이 그 아들을 불러놓고요, 산 정상에서 아론에게 입혔던 제사장 옷이 벗겨지잖아요. 모세가 벗기잖아요. 아론이 그 이제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제사장 옷이 입혀지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아론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아들을 봤을 거예요. 자기 제사장 옷이 벗겨지는 순간에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옷을 입고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옷이 이제 아들에게 입혀지는 그 순간 아론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다 무슨 기도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아마 아론 같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부모들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들 부탁합니다, 내 딸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 기도로 부모가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음의 역사를 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묻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다음의 세대들에게 주시는 질문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잠시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5월이 되면은 그저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말할 때
어머니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애틋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 어머니 마음인데 나실제 괴로움 할 수 있나요? 예, 나실제 괴로움 우리 함께 같이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실 옆에 손을 잡아주세요. 자녀들과 같이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달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낫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없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꼭 안아주십시다. 나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달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달이 없어라.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그 어머니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세상을 떠나셨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신 그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간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부모님들을 위한 또 감사와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잠시 여러분 통성으로 작은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살아계신 또 어머니 살아계신 아버님이라면은 그분을 기도로 가슴에 품으시고 축복하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이라면 그분들이 바라보며 그분들이 남기신 소중한 사랑의 교훈을 안고 다음 세대에 그 사랑을 남겨줄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은덕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은 것은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호흡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이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해야 될,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강건의 은혜 소망을 가지고 주의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 무덥고 추운 그 광야, 이 광야에서 뛰느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름살이 있고 온몸은 병이 들었고 이제는 기력도 쇠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경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자녀인 나, 이제는 인생의 바톤을 이어받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어가야지 나, 하나님, 우리가 부모들의 그 사랑에 빚진 자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야 할 내 인생의 미래를 믿음으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 약속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자녀를 맡기셨으니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열을 가르치려는 욕심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착하고 바른 삶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들이 교만함을 멀리하게 하시고 소박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인생의 길 하나님 실수하여서 그릇된 길에 섰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안아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함으로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등이 그 진실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가 많지만 이제는 우리가 뒤에 서서 격려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이웃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국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눈을 뜰 수 없는 짧고 강렬한 빛을 내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은은한 사랑의 빛과 향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주님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